이 시간 강설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3절과 4절입니다. 자, 신앙고백서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죄를 지은 형제를 바로잡아 다시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덩이에 퍼질 수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이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게 더럽혀지도록 놓아둘 경우 교회에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4절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더욱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범죄의 성격과 그 사람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훈계하거나 성찬에 참여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출교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30장 3, 4절인데요. 3절에서는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절은 권징의 단계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따라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 5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교회 안에서 권징을 시행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권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단락에서는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를 5가지로 간추려 말합니다. 우선 권징은 죄를 지은 사람을 교정하고 다시 얻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권징은 죄인들을 도와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이끌도록 주어진 방편입니다. 유다 선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준 사실을 말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훈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되도록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을 바로잡아 주도록 강권하였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식탁에서 벌어진 죄악된 행동을 두고서 경고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주께 판단을 받을 때 그분에게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징계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권징은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곤 합니다. 신자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만들고 범죄자가 이전에 걸었던 길을 따라가는 데서 그들이 종종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공적인 책망을 주어질 때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길을 피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징에 이렇게 죄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두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아래 넷째 단락에 열거된 방식으로 교회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것은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죄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으시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지체 중 한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꺼릴 때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 셋째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권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권징은 교회를 정화시킵니다. 넷째,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거룩한 것이고 값비싼 진주와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개나 돼지처럼 행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이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다 선생은 우리가 육신으로 인해 더럽혀진 옷조차 미워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징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은 혹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이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게 더럽혀 주도록 놓아질 경우 교회에 마땅히 말 하나님의 진노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징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과 관련하여 훈계한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이 성찬을 상해서 지은 죄 때문에 병약해지거나 죽기도 했다는 그 기이한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의 인과 언약 그 자체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노여워하시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는 교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두거나 그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피하려면 우리는 신실한 자세로 죄를 다루어야 하고, 그러려면 가끔은 필연적으로 징계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더욱 신실하고 더욱 진실하게 판단을 행한다면 주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권징의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회중보다도 직분자들이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권징은 각기 다른 종류와 단계를 거칩니다. 징계의 방식과 기간을 정할 때는 문제가 된 그 잘못의 성격과 그 과실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권징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지 훈계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로부터 바로 이러한 꾸지람을 잘 받으라고 강권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당분간 수찬 정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순종하지 않는 형제로부터 떠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형제같이 대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여기서 그런 일시적인 수찬 정지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성도들의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회원을 엄중하게 대하도록 할 때 명한 조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말을 듣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며, 바울은 디도에게 만일 분열을 일삼는 사람이 여러 번의 훈계를 무시하면 이렇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서도 무엇보다 죄인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실제로 출교되었던 이들이 돌아오기도 하며 이것은 교회가 기쁘게 증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죄와 관련하여 묻거나 풀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권징을 통해 교회가 순수함을 유지하며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권징은 교인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징을 받은 자는 인간의 권징이 아니라 주님의 권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권징을 행하는 직분자도 사랑으로 행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중함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 전진하며 장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두려워 권징을 멀리한다거나 권징을 받아 감정이 상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